성경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패배에서 회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대한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가장 큰 든든한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을 잘하는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쳤는데 하라는 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는데 이제 그 짐승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금, 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두어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다 모아라. 하나도 백성들이 탈취물을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부 다 이건 하나님 것이니까 사람과 짐승은 다 죽이고 금과 은과 물품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니까 여리고를 점령을 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죽였는데 어떤 물건 중에 하나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그 장막에다가 묻어놨습니다. 외투함불하고 은하고 금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자기만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건이 여리고 다음에 있는 아이성을 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허술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와서 우리가 다 가서 쳐서 싸울 필요가 없고 한 2-3천 명만 가서 그냥 쓸어버리고 오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3천 명 정도를 아이성 점령을 해서 보냈는데 전쟁을 하는데 이기기는커녕 그냥 가서 36명이 죽고 쫓겨나가지고 그냥 막 다름질 쳐서 쫓겨나서 이제 도망온 거예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패배해버리고 36명이 죽었다 그러고 도망쳐서 그냥 그러면 날살이라 하고 도망쳐서 오니까 이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저는 이 성경 표현이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는 말이 뭡니까? 두려움과 절망감과 그 낙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 이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망연자실했다. 그렇게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문을 보고 이제 전쟁을 할 만한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저 큰 유리고성을 칼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셔서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자그마한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36명이 죽고 도망쳐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러면 날 살리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냥 애굽에서 가만히 살고 고생해도 그냥 그 광야에서 살 걸 괜히 요단강 넘어와가지고 점령한다고 했다가 다 죽는구나. 이게 이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는 그 마음들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서로 막 다투는 그런 상황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 쫄딱 망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했는가?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음 한번 지르고 나팔 한번 불렀는데 그냥 다 무너져버리고 점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아주 쉬운 땅이라 할지라도 패배하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왜 하나님이 아이성의 실패를 보여줬는가를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봅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착하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승리케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교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떤 조건이 존재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느냐, 그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는 그 가짜는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물처럼 흘러버리는 그러한 낙심과 패배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급반전을 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6장에 보시면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숟가락 뭉둥이 하나라도 사람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에 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앞에 이제 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정한 것을, 바쳐진 것을 누가 훔쳤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말은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뭘 가졌느냐? 그 대단한 걸 가진 게 아닙니다. 옆에 보시면 7장 21절에 보시면은 그 아간이 훔친 내용이 아간이 이제 그래서 잡히게 돼요. 하나님이 족속들을 지파들을 12지파별로 제비 뽑아라. 유다 지파 걸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족속들 그 세분된 족속들을 또 뽑아라. 또 걸렸어요. 거기서 또 남자들 또 뽑아라 걸렸어요. 다 뽑아 보니까 마지막에 딱 제비 뽑히는 자가 아간이에요. 그 아간이 이제 잡히고 나니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뭘 바친 물건을 훔쳤냐? 그러니까 20절부터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몇 개, 외투 한 벌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다 묻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 족속들은 다 돌에 쳐맞아 죽고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를 맛보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엄청난 첫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가라앉기도 전에 패배하고 백성들도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진군할 수 있는 가나안을 점령하여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사건 하나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범죄로 인하여 그 집안, 그 족속, 그 나라, 그 백성 다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가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배만 경험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아니하는 어떤 성공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지나고 나면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경험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전쟁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도 우리 생각 밖에 놀라운 결과들을 낳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일이에요. 그러니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할 때도 있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가를 돌이켜볼 때에 한 가지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실패 앞에서 한 가지 교훈이 뭐냐? 네가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거 100%인 진리거든요. 이건요. 그런데 네가 실패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음이 그 전쟁을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망하게 함이 있기 때문이다. 뭐 때문이냐?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중단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운 약속을 받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여리고성을 박살내버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성에 그 유적이 있대요. 얼마나 성이 그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크고 번창했으면 여리고성 유적이 고고학교로 발굴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 거대한 도시를 성을 칼 한 번 안 쓰고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 다음 성 아이성을 향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처참하게 실패해 버렸잖아요. 여호수아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다 따랐는데 딱 한 사람, 아간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못 이기게 한 거예요. 엄청난 실패와 절망 가운데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백성들 전부가 패배주의에 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뭘 했느냐? 저는 그때 여호수아가 뭘 했는가를 가만히 보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신앙생활의 사역에 이 방향을 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 장군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작전회의한 거 아닙니다. 저것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더 많이 보내자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그 알게 해주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게 통회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찢었다는 말은 옷은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옷을 찢는다는 말은 자기의 마음을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그대로 찢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오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뭐 옷을 찢고 기도하고 뭐 그러진 않겠죠. 옷도 천지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옷도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도 옷 한 벌을 훔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옷을 찢었어요. 마음을 찢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실패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무슨 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왔던 거예요. 여호수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옷을 찢고 기도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장로들이 옆에 함께 기도했다 그래요. 장로들이 함께, 그죠? 장로들과 함께 그러잖아요.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이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몸소 느꼈습니다. 어떤 일이 부딪힐 때에 어떤 절망 앞에 섰을 때에 사람 앞에 막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방법들이잖아요. 인생의 방법들인데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을 때 가장 정확한 해답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전쟁과 같은 것인데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눈길이 가는 모습으로 서느냐? 실패했을 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고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고 길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벽 앞에 섰다 그래요. 벽 앞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딱 보이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해답을 얻었을 때에 비로소 이제 그 전쟁에 실마리가 풀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실패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주저앉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하면요, 마지막에 목숨을 버려요. 길이 없을 때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마지막이라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 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마음이 녹아내리고 주변에 전부 다 적들이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하면, 주변에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인을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잖아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길로 가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그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깨트려 버립니다.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뒷걸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 해답을 주시죠. 때로는 그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답을 얻고 거기에서 진정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것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복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인생에도 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요? 결국은 뭐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 아간이 아무도 몰래 외투 한 벌, 은몇 덩어리, 금한 덩어리 이렇게 살짝 훔쳤잖아요. 이거는 아이성의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그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하나님 것을 훔친 거예요.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뭐랬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진노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나는 이제 부자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내가 지금 부자다. 금덩어리 있고 은덩어리 있고 외투 한 벌 있고 이 외투가 이게 아름다운 외투였어요. 그것도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이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잠깐 잘된 것 때문에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는 가족 전체가 그냥 다 죽어버렸거든요. 하나님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 골짜기를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예요. 아간이 돌 맞아 죽고 불태워진 자리가 아골 골짜기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 그 기념비가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그 기념비입니까?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의 삶이 아골 골짜기로 가는 그 지름길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있고 잘 되고 형통해서 계속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잘 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계속 잘 되더라고. 그런데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인가? 아간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 더 많아요. 더 많이 봤어요. 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잘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많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여러 어떤 그 이로움을 많이 얻으면서 그렇게 지나왔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과 헤어진 자리를 봅니다. 헤어진 자리. 헤어진 자리를 보면은 그들이 아간의 길을 갔을 때에 제가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저도 그 길 가면 좋은 줄 알죠.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창고에 쌓아놓고 살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친 것이 될 때에 이거는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 길 가면 같이 망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조금 약은 사람이죠. 어떤 마음이냐. 나는 망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내라도 살자. 내라도 사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궁핍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저는 살아있어요. 주 안에서. 근데 그 길을 간 사람은 지금 하나같이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 멀리 간 사람, 이미 천국 간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 주변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큰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장로들이 함께 했다 그랬거든요. 장로들이란 말은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같은 영적인 어떤 그 기도와 협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부탁을 받고 부탁을 받으나 안 받으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그 동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지나오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니까 더 깨어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옥문도 깨뜨리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기도할 때에 빌립 감옥의 문이 깨졌잖아요. 기도할 때에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막히거나 길이 막히거나 안 보이거나 약속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열려요. 사도행전 보면 항상 기도할 때 뭐가 열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호수아가 그걸 배웠잖아요.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약속도 받았지만 실패 앞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작전회의 짜고 군대를 더 늘려갖고 막 전쟁한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가장 겸손한 자세가 엎드리는 겁니다. 이 무릎 꿇는 자세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 궤 앞에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궤가 어떤 진행을 할 때 제일 앞에 가잖아요. 전쟁할 때도 앞에 가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앞에 가고 그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실체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도 뒷모습만 살짝 봤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엎드려 기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옷을 찢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도 확실하지만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약속이 내 것이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순간 함께 하실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약속대로 믿고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갈 때는 하나님이 그거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능력을 보지 않고 실패하고 엎어지는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혹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바쳐진 것을 짓글로 째뱉잖아요. 훔쳤잖아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다 망해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그게 아간의 교훈입니다. 이 아간의 교훈이 너무나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거의 3500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지만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여호수아서 6장, 7장, 8장의 그 사건을, 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기도할 일이 많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해답을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더 늘리고 장군들과 의논하고 점령하기 작전 회의를 짜고 그래서 또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왜 그랬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전쟁을 다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지금 백성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려서 우리는 움직일 힘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승리하는 것을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정황상 볼 때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알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 딱 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느냐?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안 주셨어요. 여호수아인데 막 장로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그 기도한 시간이 낮 시간인데 해가 다 저물도록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생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반드시 집니다. 약간 이기는 것 같아가 반드시 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우리 인생은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인생의 승패를 나누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한 100년 살다가, 200년 살면 좋겠지만, 한 100년 살다가 대부분 주님 앞에 갑니다. 요즘 어느 철학자 교수님이 100년을 살고 보니 하고 글을 썼는데, 그분이 100년 됐을 때 이제, 야, 오래 살았더니 지금 그로부터 5년 더 살아가지고 105살인데 아직까지도 강연하러 다니는 교수님이 계세요. 아, 정말 대단하시죠. 우리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100세 시대라니까 100세라고 잡는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는 주님 앞에 서잖아요. 주님 앞에 다 가잖아요. 안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저는 조금 더 부럽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그럼 내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오늘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거든요. 승리 비결이, 전쟁의 승리 비결이에요. 그런데 함께하지 않을 때에 성공해봐야 그건 저주가 됩니다. 함께할 때 고생하더라도 주님의 임재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정말
저물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답을 주십니다. 저물 때에 긴 시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해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했다. 왜 바쳐진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쳤느냐? 누구라고 지목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7장 1절에는 아간이라고 기록돼 나오지만 하나님이 지목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라 이 말입니다. 뽑아보니까 정말로 훔친 그 사람 아간이 뽑힌 거예요. 뽑히니까 아간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예?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몇 개, 금덩어리 하나, 그 욕심 나가지고 가져다가 장막 밑에 묻어놨다고. 가서 장막을 파보니까 거기에 이제 마레등이 다 나왔어요. 그거 다 불질러버리고, 집안도 불질러버리고, 자녀들도 다 돌 맞아 죽고, 불태워버리고, 그 증거가 아골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아골골짜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터전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골골짜기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갈 때 다 놔주고 가잖아요. 그런데 쓰면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마다 누리고 살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걸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잘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망해요. 집안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옆이 안 보여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저물도록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앞이 안 보여도 길이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도 길을 열어주셔요. 그 길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상당히 들어볼 때에 참 기도 이 부탁이 이루어지기 힘든 어떤 확률이에요. 뭐 확률을 따지면 한 300분의 1 정도의 확률을 통해서 그것이 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이 불리한 방법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뭐가 되려면은 확률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어.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도우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탁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그 당첨 뭔가 이게 발표될 때 떨어졌어. 떨어지면 이제 포기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동일한 마음이에요. 또 기도 부탁을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어느 날짜에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요, 기도를 정말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이상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경쟁률을 뚫고 되게 해주실 것 같다고. 그런 어떤 이 마음 안에 어떤 감동, 확신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신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우연히도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역사도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길을 인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어떤 전쟁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가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평생의 믿음으로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서 기왕이면 승리해야죠. 하나님 영광 돌려야죠.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